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그 서쪽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너희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이제 편하게 동편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 형제들 9지파 반이 아직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싸우고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언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좀 인상 깊은 말씀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이미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편에는 아직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이 아직 없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안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무슨 안식입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오늘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진정한 여호수아,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반응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먼저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주셨군요, 다 앞서가셔서 다 행하여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곳은 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은혜의 행동을 하세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해줘. 항상 은혜가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항상 내가 행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그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어디를 명령하시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순종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가? 어떤 사람에겐 순종이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부담이 되는가? 그냥 순종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다 예비해 두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구나.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미 다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실 거구나. 이미 행하신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나아가서 2025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